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천권 알게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토열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누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와 변화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네,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공의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자식을 제외한 사람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죠. 무조건 모두 다 사랑하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사랑하리 이 말은 창녀나 하는 소리지 창남이 하는 소리지 이건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의 기초가 공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망을 역사할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망을 역사하기로 하니까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갈대아 왕이라고 그래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참,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한 거잖아요. 병약한 사람, 노인들, 청년들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다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죠. 거기에서 20절에 칼에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더라. 노예가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2절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20번째 왕이죠. 남쪽 유다 나라의 20번째 왕인데,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정의로운 통치를 하잖아요. 공의로운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공의가 뭔지 보여주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으면서도 어찌 네가 나를 공의롭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 모든 우두머리, 모든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기다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스님 불러다가 중 불러다가 연불 외우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의 무한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무한정 사랑할 건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나를 안 사랑해도 괜찮고 넌 다른 바람을 피워도 괜찮고.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무한정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을 무한정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7장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랬다. 그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요, 그 언약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정 사랑하셔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놓고 말하면 너희도 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이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소요리 문답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39 문답부터 107 문답까지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셨지만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의 법 아래에서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 공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나에게로 쏟아라, 나에게로 향하라 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아직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거든. 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 주신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법 안에서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셔요. 그런데 공의의 법을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어때요?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심판은 이 땅에서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심판이 되겠죠. 시드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남쪽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지만 그 삶 자체는 이름값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값 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어. 그러면 안 돼. 넌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땠어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회라고 하잖아요. 기회라는 것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법 아래서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을 역사할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잘해, 너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던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됐어.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닥 오늘날에도 있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요즘 얼마나 기독교가 비웃음을 당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정권과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기독교를 교묘하게 압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사신들을 비웃고 무슨 말입니까? 사신들을 비웃는다는 얘기는 전도자들을 비웃고 목회자들을 비웃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됐어요. 저 그만 괴롭히시고요. 이를테면 이런 모습들을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선제적으로 건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그야말로 폄회, 폄하 많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지만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사신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홍빛보다 붉은 죄,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그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는 도둑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거밖에 없다니. 세 가지 도둑질에.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신뢰와 주의 종을 향한 믿음과 이런 것들 다 도둑질해가.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과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거든, 단절. 여러분, 오늘날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건 뭡니까?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이 난초가 심어져 있지만 이 꽃이라는 것은 무한정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꽃이라는 것은 한때 피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꽃이 피고 있고 싶다 할지라도 꽃이 무한정 피어 있을 수는 없죠. 이게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들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황폐한 성읍.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보니까 갈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국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끝나니까 바벨론 제국이 끝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니까 헬라 제국이, 헬라가 끝나니까 로마 제국이 오늘날 현대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유다왕 시드기야 시대에 나타납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 통치 기간 내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라라고 여러 번 사신을 보냈으나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고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가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는 건데 바벨론으로 가지 않냐고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마저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긴 했지만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을 누림같이 70년을 보냈다는 말은 그 가운데서 그나마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지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칼로 싹 이 말씀을 오려가지고 화로 뿌려 다 홀로당 태워버린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왕을 살고 폐위를 당하고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또 11년을 통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1차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여호야긴 왕 때예요. 이때가 597년인데 이때 2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원년 왕인데 이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최초로 돌아오게 된 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536년에서 38년 사이 결국 70년 만에, 최초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돌아오는 것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1차는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3차는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처럼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거처를 터를 삼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자에게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나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잘했어라고 그래도 사랑할게 이러는 분은 아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법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 삼으셔요? 우리를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우리를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어때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는 그들에게 어때요? 심판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공의법 태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6월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매치가 되는데요. 내일은 7월 초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에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이스라엘 역사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라지가 자라는 그런 밭이 아니라 길가와 같이 굳어진 밭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덤굴이 우거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씨앗이 심겨져도 무럭무럭 자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기를